순종하는 삶, 즉 성령께 설득당하는 삶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은 익사이팅하고 뭔가 다이나믹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이 이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상상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좋은 또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만남인데요.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우리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놀라운 다이나믹한 익사이팅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본문이 나오는 오늘 그런 내용을 보면 이제 이방인에도 성령 세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또 사마리아에서의 또 성령 사건, 또 이방인들을 위한 성령 세례 내리면서 똑같이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는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4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무두장이 해변가에 있는 그런 초라한 좀 밑바닥 인생 속에 있는 그곳까지 가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설교를 할 것이죠.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예수의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놀라운 그 일들 행하신 것들을 이렇게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근데 지금 여기는 직접 안수하지 않았지만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공생애 때 많은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으로도 안수로도 침을 바르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틀에 박힌 우리 인간의 그런 방법을 초월하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임하시지 하나님 요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죠. 예. 설교하는데 임하였습니다. 설교하는 베드로에게도 설교를 듣는 그 고넬료와 가족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할 때도 저에게도 또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런 동일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만약에 뮤지컬을 만든다면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성령은 말씀을 타고. 그런 제목 있잖아요. 사랑은 뭔가요? 예. 하여튼 성령은 말씀을 타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떠다 줘라. 단증뱅이도 또 나사로도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은 듣는 가운데 성령이 불처럼 임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아무리 말을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말할 때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를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안 하고의 이 차이가 확 달라집니다. 성령께 붙들리면 언어가 달라지고요, 인격이 달라지고 나의 목표와 비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나의 노력과 내가 돌을 닦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거기 보면은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부족한 자도 있고 잘난 자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겸손해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런 특징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죠. 성령님이 부어주시면요, 이사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옥토같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발이 되며 아름다운 발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면서 메말라 있던 광야가 우리 10년 가운데 메말라 있는 초라한 인생도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주실 때 아름다운 밭이 되어지고 숲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처럼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범사가 바뀌어져요. 낙심되었던 자가 성령이 임할 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살하렸던 자 한 움큼 이제 수면제를 먹고 내가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 자가 버리게 되어져요. 아기를 갖지 못했던 자도 아기를 갖게 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직장이 없었던 자도 직장을 갖게 되어지고 집 나갔던 자들도 다시 돌아오는 역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풍성한 삶, 옥토와 같은 그런 삶이 성령이 부어줄 때 임한다고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씀을 타고 위에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오늘 지금 고넬료 가정에 임했습니다. 고넬료는 믿음에 대해서 갈급했고 이런 사모함으로 왔지만 거기서 불러왔던 친구들이나 그런 자들은 고넬료가 불러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모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령을 임의하셨어요. 은혜로 그걸 부어주셨습니다. 구석에 있던 자들도 다 받았습니다. 만약에 고넬료 가족만 받고 다른 사람 못 받았다면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화가 났겠죠. 한국 사람은 차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공짜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화나요. 화나죠. 뭐라도 싼 거라도 이게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면 화나는 것처럼 성령님은 다 거기 있는 자에게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저 구석에 계시든 요 앞에 계시든 동일하게 하나님 성령이 다 임하길 원해요. 은혜의 자리에 오면은 은혜의 자리에 오면 다 은혜 받잖아요. 예, 사울도 라마라이옷에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도 막 예언했잖아요. 사울이 악한 마음으로 왔고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 강박한 심령에서도 예언하게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바뀌게 되죠. 요즘은 무료 이 와이파이 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와이파이 존 가면 그 존에만 들어가면 핸드폰을 키면 그냥 프리로 막 그냥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처럼 은혜의 자리가 중요해요. 은혜는 하나님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이 사모하며 나와야 돼요. 이곳에 오신 분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료 와이프 존이 그 존에 오면은 다 인터넷이 터지는 것처럼
오늘 이것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장이 이곳에 펼쳐질 때 모두 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길 소망합니다. 예. 이 성령 시대 전에는 구약 시대는 다윗, 모세, 엘리야, 70이 장로 이런 반열에 든 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 나머지는 잘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내리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는 예수님의 공로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을 받고 일어났던 현상이 방언이 터졌습니다. 10년 전 있었던 예루살렘에서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과 동일해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한꺼번에 같은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비교해서 볼 때 거기서도 성령 사건이 있었고 또 8장에서도 사마리아성 성령 사건이 있었고 지금 오늘 본문 이방인의 성령 사건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입술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언어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정의가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학문이 나를 위한 학문이었다면 이젠 성령님이 붙잡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감정이 성령의 터치를 받으니까 이제는 어두움, 우울증, 절망 이런 것이 민물에 이 쓰레기들이 다 떠밀려 나가는 것처럼 밀려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임할 때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의 그런 몸으로 만드신 몸으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영육혼이 깨끗해지어서 성령이 임하실 때 암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깨끗한 음식, 깨끗한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길 원했는데 인간의 타락과 사단으로 인하여서 음란과 폭력과 도박과 마약과 술, 담배로 망가뜨렸던 나의 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율법적으로 내가 끊고자 했던 술, 담배들이 이제는 체질적으로 바뀌어요. 그럼 많이 간증을 듣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도박,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것, 이거 하는 거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것,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야 오늘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너무나 좋지 않냐? 야 우리 기분 좋으니까 이제 가서 한잔하자. 이랬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끊은 거예요. 냄새 맡기도 싫은 거예요. 막 담배 냄새도 싫어지고 체질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 몸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령이 붙잡으시니까 입에서 오늘 방언을 말했던 것처럼 욕들이 막히고 이제 천국의 언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얘기합니다. 저주가 막혀버리고 옛날은 그렇게 내 입에서 말했던 그 도구 베이비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성령세를 받으니까 어떤 분이 꼭 내 혀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옛날엔 그렇게 막 했던 쌍욕들이 이제는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의 입을 터치하면서 각 나라 말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들을 얘기했던 것처럼 방언으로 이들은 계속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성령이 임하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입술을 터치하는 것이죠. 거짓말했던 우리 입술이 성령이 붙잡혀서 이제는 바꿔주셔서 새로운 방언, 새로운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는 16장 17절 말씀에 마가복음에서 이걸 예언했습니다. 미리 예언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 뉴 스피치예요. 새로운 언어. 이제는 욕하고 저주가 이게 아니라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축복하는 말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입술이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새 방언을 말했다는 때
방언을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하죠. 영어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말을 전달하느냐가 중요한데 46절에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미러라. Praising God,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높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 자랑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말씀의 중심으로 하지 않은 간증은 잘못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점점 이제는 뭔가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드러나요. 내가 뭘 해서 그렇지 않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 자기 얘기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임을 들이밀어라. 성령이 마시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고넬료 친구들은요 VIP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공한 사람 치고요 자기 중심적 야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고넬료는 백부장, 그것도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의 그런 황제의 그런 특위대 같은 사람이에요. 주위에 그런 고위 관직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 삶, 자기 야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가? 나를 높이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 당연한데 일주일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얼마나, 하나님에 관한 말을 얼마큼 얘기할까 한번 퍼센트로 따져볼 때 한 10%도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좋은 거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런 얘기 빼놓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순전한 말로 높여드렸던 말은 그 중에서 또 몇 프로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말 중에 1%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요 사랑을 표현해 줘야 돼요.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표현해 줘야죠. 사랑하는 사람에겐 사랑한다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표현하시죠? 우리 김명 권사님 표현해 주시나 봐요. 우리 장 권사님이 잘 표현해 주나 봐요.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녀 간에게도 부모에게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고. 잘 안 되죠. 저도 노력한다지만 잘 안 돼요. 그래도 노력하려고 해요. 우리 서로 노력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받기 합당한 신분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은 지치잖아요. 어느 순간 세상에 찌들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니까 분명히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저기서부터 이제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막 야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웃으는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의 힘 아니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높이기가 어려운데 이들에게도 야망이 있었던 고넬료와 VIP들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처럼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이유를 문문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감격과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또 사모하고 싶어요. 다시 경험하고 싶어요. 막 손들고 그냥 하나님 찬양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손 들고 하나님만 이렇게 하고 있어도 기쁜,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45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즉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오순절, 10년 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 성령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도 똑같이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재현되니까 놀랐습니다. 이 놀라다는 거 영어의 표현을 보면 우리는 그냥 놀랐다 하는데요, 영어에는 이 강도가 있어요. 그냥 놀랐다, 생일 파티 때 야 생일 축하해 하는 거는 서프라이즈예요. 그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랐다는 건 영어로 astonished. 이거는 기절초풍하게 놀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는 그냥 놀랐다 생각하지만 기절초풍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선민이고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복음도 성령 사건도 유대인들 중심이라는 생각의 편견이 깨지지 않았어요. 성령이 넘질 못하니까, 유대인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근데 저들이 신앙이 편견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 빙산의 일각으로 조금밖에 모르면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와 지금 유대인들 중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랬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 나온다고 더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있다라는 책을 보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있다. There is more. 더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그 세계가,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가는 여행입니다. 누군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을 알기로 원하고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리벨레이션,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놀란 거예요. 다 친지들도 고뇌들도 온 사람들도 베드로도 다 놀랐습니다. 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차이점이 보니까 말씀을 이 사도행전 보면 그래요. 놀랄 일이 현대교회에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매주 순간순간이 이렇게 베드로가 놀래처럼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한 주 예배 빠져도요 놀랄 일이 없어요. 야, 지난주 너 없는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너 없는 동안 애 없는 집 애가 들어섰어. 야,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안 믿던 그 신랑 있잖아. 거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대. 막 이 매주마다 이 초대교회는 그런 놀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기대함으로 놀랄 일들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기도가 바뀌고 찬양이 바뀝니다. 야, 요란 떨지 말고 좀 믿어 그러는데요, 성령 체험 안 한 사람이요, 사랑에 빠지면요 요란 떨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알아요. 온 동네 방네 다 소문내고 나요. 내가 누구 좋아한다 막 떠벌리고 다닙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이런 현상을 보고 베드로가 인정하게 돼요. 이제는 자기의 선입관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우리처럼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재현시켜줬어. 10년 전에 그 120문도들의 똑같이 성령이 받은 거 똑같이 재현시켰으면, 조금이라도 달랐으면 다른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똑같이 임하게 해주셨어. 똑같이.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고넬료 가족도, 즉 이방인을 대표하는 저 가정도 내가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충격받은 겁니다. 혈통과 율법을 자랑했어요. 근데 이게 자랑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유대인은 퍼스트 클래스, 사마리아인은 비즈니스, 이방인은 이코노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000년 넘게 왔던 그 유대인들의 이제는 이방인과의 차별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똑같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군대 가면요,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머리 깎고 군복 입으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수 보혈을 통과해서 성령세를 받는 순간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고백해요. 물로 세례를 베품이 그 말이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저도 물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크리스찬 공동체로서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이 물 세례잖아요. 한 교회 공동체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저희들은 따른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보혈을 통한 한 형제 자매됨을 공식적으로 이제 보여주면서 저희들은 이제 같은 형제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진심으로 내적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거듭나면 이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죠. 근데 물 세례는 인간의 검증하기에 구원의 확신 없을 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물 세례 받기 전에 그렇잖아요. 교육 받잖아요.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물 세례 줘요. 근데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꼭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결혼하고 싶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래요. 초코파이와 콜라에 눈이 멀어서 2000명이 한 번에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가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달라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시킬 수가 있어요. 인치시기 때문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열매들이 나타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사랑하게 돼요. 이게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면서 성령 세례 받으면 부인할 수 없는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달라요. 성령 세례 받은 분요.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요 속일 수 없어요. 성령 세례 받은 분은 달랍니다. 찬양하는 가운데도 성령 세례 받은 분은요 찬양하는 순간 그 곳에 성령이 임재하세요. 열매들이 나타나요. D.L. 무디는요 배운 게 없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수준이. 그런데 그 무식한 설교를 할 때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심이죠. 신학 박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신 분은요 냉랭합니다. 오히려 심지를 꺼버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 세례를 다시 한번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해요. Everything is possible. Nothing is possible. 모든 것 안에서 in God.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부족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
이 고넬료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령 체험한 이 순간에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마지막 48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영적인 목마름이 갈급해져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더 공부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 받은 분이요, 더 이런 말씀에 갈급함이 있고, 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더 주님께 뭔가 배우고 싶은 말이 있어요. BTS는요, 실력이 최고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대요. 이들이 이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더 하나님 간급한 거예요. 예수님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만 더 말씀 듣기 원하고, 더 주님께 다가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더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복음에 더 들려주세요. 지금 그렇게 사모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읽었던 Pure Pleasure 원제는요, 영어로는 그렇지만 한국어로는 쾌락이랍니다. 게리 토마스 분이 썼는데, 우리는 영적인 위기에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현재 나의 삶과 예배와 사역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좌절감과 부담감과 의무감에 쫓기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에게 던져봤고요, 저의 심각한 이 예배에 대해서 부담감과 의무감이 많아서, 담임 목사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저기 뭐 영상 잘 나오고 있는지, 반주는 뭐 어떻고, 막 뒤에 뭐 누가 오셨는지, 저분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셨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막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겠다,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겠다. 이게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과거 완료형인 동시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것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그 지금까지 임재하는 것. 하지만 또 하나의 성령 충만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 안 되면 어느 지역에 가면 맴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받았던 성령의 세례로 끝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 시간에 혹시나 저처럼 예배에 대한 부담감과 의무감과 좌절감으로 나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가장 좋은 것 하나를 구한다면 저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요. 왜요? 가장 좋은 것이니까.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분을 구하시며 성령님을 사하며 다시 한번 예배의 감격에, 주님에 대한 감격에, 주님에 대한 사랑에 충만한 그런 성령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사마리안을 넘어 이방인까지 성령이 임하셨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 가족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령님 이 시간에 사모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성령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고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고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며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